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의 큐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시는 중에 풍랑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인 그 특성 때문에 종종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무서워할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러한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배가 이런 강력한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시작되는 18절입니다. 우리 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누가 가자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해서 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예수 잘 믿으면 인생의 풍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아무런 어려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여 그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도 얼마든지 큰 풍랑, 인생의 풍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어떻게 그 풍파를 믿음으로 대처하고 그 풍파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삶에도 얼마든지 크고 작은 인생의 풍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풍파를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선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배가 거의 잠기게 될 때까지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아주 심각한 지경이 될 때까지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챙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배 뒤쪽에서 혼자 주무시게 됐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좀 가만 들여다보면서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날 배 뒤편 고물에 혼자 계셨던 것이 분명해요. 배 중앙이 아닌 배 뒤편으로 밀려나서 혼자 우두커니 바다를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신데 잠이 드신 것이죠.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사람은 관심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교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도, 한 배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없었어요. 교제가 없었어요. 물론 그 잠깐 시간이지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사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늘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늘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가 있어.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임하시고 아버지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택하신 백성 다 구원하는 것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그 일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가다라 지방에 누가 있죠? 군대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영혼,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택하신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그날 제자들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마태는 앞에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제자의 결단 참 귀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에게,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 다음 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 나서는 이 사람의 그 근본 목적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간파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요, 세상적인 성공과 명성, 부귀 영화를 얻고자 했어요. 어디든지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 중심은, 그래서 이 위대한 선생님을 따라감으로써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간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가 없다. 나를 따른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너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오히려 나를 따르려면 그 세상 욕심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식 치르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일 때문에 지금은 주님 따라가기가 어렵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의 마음은 어떤 상태죠? 부친의 장례식과 같은 그런 삶의 중체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넓게 표현하자면, 주님을 따르기는 해야겠는데 따르려고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좀 해결된 다음에, 이 문제가 좀 지나간 후에 내가 그때 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들 때문에 복잡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주님 따라가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런 대답인 것이죠. 이런 말인 거예요. 그때 그러한 제자에게 오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장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를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다. 오늘 예수님 그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왜 마태가 하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실 그때 이 제자들이 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사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요약이 돼. 저기 있는 배 타고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이에요, 그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가르침에 흥분하면서 이 위대한 선생을 따름으로 인하여 얻게 될 세상적인 그런 성공, 부귀영화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 있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얻게 될 그런 성공, 그런 부귀영화를 기대하면서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러나 한편은 어때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당면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마태가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제자들끼리는 배를 타고 가면서도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제자들 자기들끼리는. 왜? 관심사가 비슷해. 염려거리가 비슷하고 그 대화의 주제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러저런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 얘기하면서 고민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잘 통하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배 뒤편에 물러나 계신 혼자 우두커니 앉아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하고 별 대화가 안 돼요. 그 시간에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나 자기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께 뭘 여쭙거나 듣거나 물어보거나 예수님과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정말 제자들은 그 시간에 완전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배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까맣게 잊었죠? 그게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세상에 그 큰 풍랑으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된 상황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챙기는 사람이 하나 없었어요. 아니 배가 막 좀 위험하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 이제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챙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완전히 배가 뒤집어지고 잔불이 잠기게 되는 상황 될 때까지 누구 한 사람 예수님 챙기는 사람 없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왕따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분위기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혼자 배 뒤편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혼자 어떡하니 바다 보고 계시면서 그 위로 갔다 내려갔다 배 그 뒤편에 앉아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신데 잠이 드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항상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주님은 내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임재하여 계세요.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그대로 떠나지 않고 항상 모든 순간에 함께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주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임재하여 계신 그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 주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그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굳이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충분히 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성전이 처음부터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여쭙고 또 마음에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느끼고 끊임없이 대화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거처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어떠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마음을 나누며 우리의 생각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시냐, 기도 시간 잘 지키고 계시냐 이걸 여쭙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운전을 하든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뭘 일을 하든 혼자 있는 시간 누구랑 같이 있든 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마음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냐 이 말이에요. 혹시 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니에요?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주님께 대해서 식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의 대화가 끊어지고 예수님은 내 마음 저 뒤편으로 밀려나 내가 정말 우선적으로 관심 두고 신경 쓰는 건 따로 있어.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저 마음 뒤편에 밀려나서 예수님 혼자 계시면서 그 뒤편에서 혼자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왜 성령을 통해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으로 임재하여 하시느냐? 이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난 그걸 원한다. 여러분 아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함께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고 정말 원수지간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상황이라면 말 한마디 않고 밥 먹는 게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겠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상적인 관계라면 어때요? 함께 밥 먹을 때 입을 열어서 음식을 넣을 때 말도 나오게 돼 있어요. 아는 사람과 말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는 끊임없이 대화하게 돼 있어요. 어떤 얘기든지. 함께 밥 먹으면서 아무 얘기도 않고 밥 먹다가 그냥 졸고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와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마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마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은 나와 그렇게 교제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그분의 거처 삼으시고 그분의 식탁을 삼으시고 나와 둘이 마주 앉으셔서 끊임없이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갖기 원하셔서 내 마음에 오셨어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으로 임재하여 계신 그 주님께 늘 깨어 있나요? 늘 그 주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거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의식하면서 그 주님과 끊임없이 마음으로 대화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이상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느끼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어떤 슬픔의 감정들, 어떤 두려움 감정들 느낄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그대로 느끼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든 예수님 그대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처럼 아신다고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이 정말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품는 생각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 마음의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나 괜찮습니다. 나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럴 때 또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때문에 가슴이 울컥하고, 여러분, 그렇게 늘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마음에 대화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마 주님이 그 시간에 그 배에서 말이에요, 깨어 계셨다면 풍랑 사태는 조기에 진압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배 중심에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 듣고 또 제자들 질문하고 예수님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배 중심에 계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소통하고 있었다면, 아마 바람이 막 거세지기 시작할 때 제자 중에 누구라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멀미 날라고 하는데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죠? 뭐 괜찮다든지 걱정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돛을 좀 내려보자든지, 주님이 뭐 지시하시겠죠.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본인이 울렁거리고 멀미 나려고 하면 알아서 일어나셔서 진압하시든지, 그 시간에 주님이 깨어 계셨다면, 제자들이 주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배가 뒤집어지는 지경까지 안 갔을 게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제자들은 예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틈에 예수님은 주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 전혀 개입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서 주 예수님과 마음의 대화가 끊어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고, 주님과 불통하게 되는 것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언제 이 어지러운 인생의 바다에서 풍파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마치 갈릴리 바다가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와서 풍랑이 일어날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에베소 4장 20절 한 번 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침몰시키기 위하여 틈을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기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파괴시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귀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틈을 엿보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공격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무너뜨리고 침몰시키려고 틈을 보고 있는 상황. 전시입니다, 전시. 그래서 날 깨어있으라고 도전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대화가 중단되고, 그렇게 정말 주님이 내 삶에서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맙시다. 절대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늘 사람들하고는 대화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과는 마음의 대화가 끊어지고 있고 주님과 불통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계십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직시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이 교제, 끊임없는 중단 없는 마음의 대화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열심히 큐티를 해라, 기도 생활 철저하게 지켜라,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으로 그런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이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에 대해서 깨어서 늘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형편에 쓴지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늘 마음 친밀하게 주님과 소통하는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 내가 주님과의 마음의 교제가 끊어졌다, 주님과 소통이 지금 안 된다,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오늘 두 제자를 대표해서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욕심, 세상 욕심. 욕심에, 탐심에 내 마음이 묶이게 되면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게 어려워져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염려, 근심. 내 마음이 세상 염려로 근심으로 매이게 되면, 묶이게 되면 주님과 친밀하게 깊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막 어떤 욕심으로 내 마음이 막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어떤 걸 막 그러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조차 건성건성 돼버려. 빨리 끝내고 빨리 그거 해야 돼. 마음에 아주 큰 염려로 짓눌리고 있다. 그러면요, 기도 깊이 못합니다. 거기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 욕심과 이 염려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해악이 돼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탐심을 죽여라. 탐심을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탐심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탐심을 죽이라고. 또 한 가지는 뭐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어쨌든 우리 마음이 항상 탐심이 아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세상 염려는 주님께 맡겨놓고 늘 주님과 이렇게 뜨겁게 맹렬하게 주님께 대해서 깨어서 마음의 대화를 나누며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늘 유지하는 우리 새순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서 배울 교훈이 있어요.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될 때까지 예수님 찾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었어요. 힘써 노를 젓고 뭐 풍랑이 일어나니까 돛을 내리고 혹은 뭐 물을 퍼내건 뭐 난리를 쳤겠죠. 그러나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25절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완전히 아무런 가망성도 없게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을 찾는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주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즉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미친 듯이 뛰놀던 풍파를 한순간에 잠재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한 강력한 풍파도 제압하실 수 있는, 한 번에 제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낭패와 실패도 수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풍파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주님을 깨워 즉시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최우선 카드로 꺼내는 것입니다. 주님,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즉각적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죠. 기도를 최우선 카드로 꺼내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끝까지 그 파도와 싸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을 찾아요. 상처뿐인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가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이에요. 다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보다가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 비로소 주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기도를 히든 카드로 써. 절대 안 꺼내. 히든 카드야. 어떤 사람이 끝까지 우리 주님 안 찾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절대 안 찾아. 주변의 사람들이 하도 답답해서 찾아줘. 주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안 찾아. 끝까지 안 찾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늘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막 배 뒤집어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막 빠지고 물 드시고, 예수님도 안 차는 거. 그때까지도 막. 결국은 주님이 막 젖은 머리 막 제끼시면서 막 할 수 없이 막 주님이 상황 제압해 주시고 막 물 뿜어내시고 막. 웃자고 한 얘기지만요, 너무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에게는 기도가 최우선 카드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카드입니까? 아니면 아예 히든 카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달려가서 그분을 깨우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풍파를 만날 때 우리 주님 뭐 하고 계시죠? 이사야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19절이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시고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은혜를 구할 때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풍파가 일어날 때, 바람이 거세지고 뭔가 분위기가 심창지 않을 때, 이러다 말겠지, 그러지 말고 방법은 하나, 얼른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얼른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일 먼저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최우선 카드로 사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하지 말란 거 아니고 오직 기도만 해라, 그런 말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묻고 먼저 주님께 의탁하고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일도 결정하고, 주님께서 닻을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 올리라면 올리고 물 퍼라면 푸고 가만히 있으라면 그냥 가만히 있고, 뭘 하든지 먼저 주님께 엎드리고 그 주님 주신 응답 가지고 그 일 뒤에 일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 순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최우선 카드가 되어서 늘 먼저 주님께 달려가고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주님께 엎드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여러분, 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깨웠다고? 왜 깨우냐, 피곤한데 이렇게 깨웠다고 책망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깨웠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워서 너무 다행이에요. 주님은 그거 책망한 게 아니에요. 뭘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했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사실은 바다에서 잔뼈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 정말 두려워할 만큼 아주 강력한 풍랑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제자들 주님께서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슨 뜻이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 배에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도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무서워한 것은 풍파가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지적은 오히려 지금 자신들과 함께 이 배에 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분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두려워한 것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정말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크고 능하신 위대하신 그런 분이신 걸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있지만 사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큰 믿음, 강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뭐예요?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지금 여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은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사오니를 세게 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지 이게 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지.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은 뭐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크고 능하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인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크신 분인 줄 믿고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걸 믿고 그가 정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 주관하시는 그런 크신 분인 걸 정말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해요?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믿음이, 이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한복판에 있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능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신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두려워한다, 주님이 거기 계신데도 우리가 막 두려워한다 그러면 주님 굉장히 상처받으세요. 도대체 나는 너한테 뭐냐? 오늘 그저 내 삶에 문제가 없고 풍파가 없고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풍파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거센 풍랑 한복판에서 공동체가 내 삶이 막 요동치고 있지만 그런 상황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능하신 분인지를 기억하며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사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고 섬김의 길을 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여 주님 섬기는
길에도 얼마든지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때마다 우리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끊임없이 내가 혹시 예수님 잠들게 한 건 아니었나, 늘 자기를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마음의 대화를 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 늘 머물기를 결정하고,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내 방법 사용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뭘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려서 그 응답 가지고 사람들과도 만나고 어떤 일도 결정하고, 기도 최우선순위의 삶을 살면서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든지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능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